야, 우리 권세 위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영토가 좁다 이렇게 말해도요, 이렇게 양주시만 해도 이렇게 신도시가 형성된 이쪽 지역만 좀 사람들이 많고 복잡해 보이죠. 저쪽 남면, 은현면 이쪽 좀 외진 곳만 가도 아주 땅이 넓고 이 비어있는 들이나 산이나 이런 야산들이 참 많더라고요. 양주시만 해도 그런데 대한민국 아직 저도 가보지 않은 곳, 아직 우리나라에서 가보지 않은 곳도 참 많아요. 그래서 좁다 하지만 이 밀집되어 있어서 그렇지 우리나라 영토가 그렇게 많이 좁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몇 개의 주로 이루어져 있는 나라인지 아십니까? 50몇 개 주요? 50개 주로 돼 있어요. 50개 주. 근데 그 50개 주 중에 우리나라의 영토보다 넓은 영토를 가진 주가 37개 주래요. 그 중에 알래스카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영토의 한 20배가 가까이 된답니다. 이렇게 뭐 놀라시지도 않고 그러세요. 100평도 없으면서 이렇게 놀랄 만한 일을 했는데도 여러분 놀라지 않으면 제가 놀래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리액션을 다시 한번 해봐 주세요. 알래스카주 하나만도 우리나라 영토의 20배 가까이 된대요. 이거 아침 방청객 같은 분위기인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 이 본문의 시작을 아하수에로 왕 때에 된 것이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이 아하수에로 왕은 당시 이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페르시아의 4대 왕으로서 이 페르시아를 21년간 통치하고 다스렸는데요, 이 땅이 영토가 얼마나 넓은지 점차 이 세력을 확장시켜 나가려고 했던 이 페르시아의 영토가 저 동쪽으로는 이 파키스탄 이 서쪽과 맞닿아 있고요, 저 서쪽으로는 이 이집트 남쪽과 맞닿아 있을 정도로 아주 큰 영토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어요. 한번 보실까요? 저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저 표기된 부분이 페르시아의 영토예요. 아주 제국을 꿈꾸고 저기에서도 욕심을 멈추지 않고 이제 그리스 쪽으로, 저 유럽 쪽으로 더 넓은 영토를 향해서 이 군사력을 키워가지고 이 확장시켜 나가려고 했던 제국이 바로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런데 저 페르시아 제국은 성경에 보니까 127도를 치리할 정도로 아주 크고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제국을 꿈꾸는 나라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부강한 힘과 이 군사력을 가지고 더 넓게, 더 많이 자기들이 갖지 못한 영토와 이 나라들을 하나하나씩 다 섭렵해 나가려고 했던, 그것을 꿈꾸던 나라들이 바로 이 제국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127도라고 하는 것,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이 50개 주, 또 한 개 주만 해도 우리나라 영토의 20배 가까이 되는 그런 넓은 영토를 갖고 있었는데, 그것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이 페르시아 제국은 아주 군사력과 힘이 막강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 내에는 이렇게 영토를 확장시켜 나가고 이 더 강력한 군사력으로 이웃 나라들을 침범해서 저들을 포로로 끌고 오기도 하고 이 노력한 노략물들을 취득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다인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민족과 부족들을 이 자기네 나라로 포로로 이렇게 삼았던 그런 역사의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이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은 어느 민족이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하신 유다 민족도 그 숫자가 아주 미미하고 작기 때문에 다 멸족시킬 수도 있었고 함부로 저희들에게 손대고 행할 수도 있었지만, 참 성경에 보면 이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선민 이스라엘 유다 민족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셔서 저들을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셨던 좋으신 하나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권세 위에 권세자 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는 특별히 1장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란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서를 쭉 끝까지 읽어보면 그 순간순간마다 그 역사의 아주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아주 디테일하게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다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마지막에는 결국 이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 민족을 위해서 마음껏 정성과 힘을 다 쏟는 이런 역사의 기록들을 보면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초신자 성도님께 물어봤어요. 성도님, 이제 신앙생활 하신 지 몇 달 안 되셨는데 혹시 성경을 좀 읽어보십니까? 성경을 좀 관심 있게 보신대요. 그러면 이 성경 중에 어떤 성경이 제일 읽기가 좋으시고 좋아하시는 성경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는 민수기가 좋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민수기 성경이 그렇게 막 읽어가기에 재미있거나 흥미롭거나 막 그렇게 이해가 잘 되는 성경은 아닙니다. 계속 숫자가 계속 반복되고 지파별 숫자를 계수하고 뭐 제물들의 숫자를 계수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아주 흥미롭지 않아요. 그런데 이 초신자분이 어떻게 민수기를 그렇게 재미있게 읽으신다 그럴까? 민수기를 좋아하실까? 이유가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제 아내가 이민숙입니다. 그래서 제가 민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배꼽 잡고 웃은 적이 한 번 있어요. 야, 그런 이유에서 또 민수기를 좋아하실 수도 있구나. 여러분은 어떤 성경을 좋아하셔요? 어떤 분들은 저는 잠언이 참 좋습니다. 또 감성적인 분들은 저는 시편의 시가 참 좋습니다. 또 요한복음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다양한데요. 저는 이 66권 성경 중에 특별히 이 에스더서를 참 좋아합니다. 제 아내가 에스더는 아니지만 에스더를 참 좋아합니다. 특별히 이 별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에스더, 이 암흑 시대 정말 포로되었던 유다 민족, 어둠같이 아주 캄캄한 소망 없는 시대를 살아갔던 이 유다 민족에게 별같이 빛나는 신앙으로 그 유다 민족을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맡기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불굴의 신앙을 가지고 민족을 구원해냈던 이 한 여인의 신앙이 너무나도 위대하고 소중해서 저는 이 에스더서를 읽을 때마다 참 은혜가 되는데요.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에스더서엔 어느 곳 하나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역사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과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삶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요. 하나님은 여전히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 미래까지도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끊임없이 이루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페르시아의 절대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절대 권세자라고 해서 유다 민족들과 다른 많은 백성들이 두려워 떨 때 저와 여러분들은 권세자를 향해서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그 권세를 허락하신 권세 위에 권세자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그 말의 표현이 잠언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앞에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우리는 연약함, 이것을 인정하며 그 앞에 머리를 숙이는 자, 그 경외함이 있는 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은 두렵지 않고 그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두렵지 않도록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인물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기근이 들어서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잠깐 피신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 보니까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 아름답게 보였어요. 그래서 혹시 이 애굽의 왕이 내 아내를 빼앗고 나는 남편이니까 나를 죽이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사라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다니라고, 그러면 자기의 생명, 자기의 신변의 위협을 좀 막아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애굽의 바로왕을 두려워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그렇게 두려워하여 속였던 아브라함은 결국 애굽 왕에게 아내를 빼앗겨 버리죠. 그때 이 아브라함은 애굽의 바로왕을 두려워해서 될 것이 아니라 그 권세 위에 권세자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줄 알았다면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시지 않았겠어요? 저와 여러분, 이런 같은 실수를 범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절대 권력을 갖고 있었던 당시에 수많은 제국의 왕들, 특별히 출애굽을 보면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왕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어주라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 할 때 마치 자신이 애굽의 신인 것처럼, 마치 자신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절대자인 것처럼, 통치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 모세의 권위 앞에 순종하지 않고 맞서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10가지 재앙을 다 당하고 나서야 두 손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 세상의 힘 있는 자들 앞에 우리가 두려워 떨며 머리를 숙일 것이 아니라 그 권세를 주신, 권세 위에 권세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위에 계시는 높으신, 전능하신, 절대자 되시는, 권세자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요, 참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는지를 아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아니까 우리가 말 하나, 생각, 행동 하나하나가 다 조심스러워지고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게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기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지 않으니까 마치 자기가 세상의 전부인 양 큰 소리치고 힘 좀 쓴다고 하는 사람들은 조금도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힘을 가지고 자신이 최고의 권력, 절대 권세자라고 여겼던 사람들의 최후는 아주 비참하게 마감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권세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도 임기가 끝나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고, 국회의원도, 시장도, 어떤 공직자도 권세 있는 줄로 착각하다가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좋지 않은 결말을 당하게 되는 일들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작은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작은
이스라엘 민족을 키워내시려고 주위에 아주 크고 부강한 제국들을 옆에다가 세워놓으셨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애굽, 아수르, 페르시아, 바벨론, 헬라, 로마, 이런 제국들을 다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키워내시는데, 물론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이런 외적인 힘으로 보면 이 주위의 나라 제국들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하고 게임이 안 될 정도로 부강하고 힘 있는 나라였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을 키워내는 막대기로, 도구로 사용했을 뿐 저들의 제국은 영원하지 못하고 다 무너졌고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작고 약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나는 절대자 되시는, 권세자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두려워 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부강하고 힘이 있었던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의 권력과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1장 6절 7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매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식양이 각기 다르고 왕의 풍부한 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아멘. 자기가 왕이 된 후에 3년이 되던 해에 127도를 다스리는 모든 관료들과 지방 관리까지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파리를 하는 거. 파리. 뭘 해요? 파리. 술판을 벌이는 거예요. 예, 잔치. 다른 말로 하면 술판이죠. 그런데 이 잔치를 벌이는 이 술판의 기간이 180일, 6개월이라 그랬습니다. 6개월. 여러분, 우리 추석 명절 하루 이틀 세는 것도 손님 맞으려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넓은 페르시아 제국 전체 다스리는 관료들을 다 초청하고 180일 동안 잔치를 벌였다고 하는 건, 얼마나 그 당시에 페르시아가 이 부강했는지를 다시 한번 나타내는, 증명해주는 장면이에요. 그리고서 부족해서 그 180일이 끝난 후에 7일 동안 당시 페르시아 수도라고 하는 그 수산궁의 백성들을 위해서 7일 동안 또 잔치를 베풀어요. 그런데 이때에 잔치를 베풀었던 이 공간의 장소와 이 잔치를 베풀었던 사용됐던 집기구들을 지금 6절 7절이 말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여러분 이 옷감이 너무 귀했던 시대입니다. 일반 백성들은요 제대로 된 옷감의 옷을 입지도 못할 때예요. 그런데 그 휘황찬란한 옷감들과 천으로 휘장을 만들어서 다 대리석을 만들고 기둥을 만들어서 거기를 휘감고, 여러분 바닥을 지금 설명한 장면을 보십시오.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저들이 앉는 의자가 금과 은으로 만들었다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들이 마시는 술잔이 뭐로 만들었대요? 금잔으로 만들었대요. 그런데 그 금잔의 식양이 똑같대요? 각기 다르대요? 각기 다르대요. 여러분, 사람이 이 기본적인 이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면, 가난할 땐 여러분 음식의 종류에 상관없이 배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가난할 때는, 없을 때는 집이 넓고 좁고가 문제가 아니라 비만 안 새면 되고 바람만 안 쳐들면 돼요. 그런데 사람이 조금 먹고 살만하고 좀 부강해지면 이제 메뉴를 고르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리고 집의 평수를 따지기 시작하고 인테리어와 디자인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고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만약에 구입한다 그러면 자동차의 성능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능보다는 디자인에 더 관심과 초점을 가져요. 여러분,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옛날에는 그냥 선도 없는 게 그냥 이게 어떻게 전화가 되냐,
벽돌 많은 거 들고 다녀도 신기해가지고 와, 아령이에요, 아령. 근데 지금은 통화가 되냐 안 되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예쁘냐, 얼마나 디자인이 화려하고 멋있냐, 여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데요. 2500년 전인 이때에도 금잔에 각기 식양이 다 다르게 모양을 넣고 꾸몄다는 건 얼마나 이들이 가지고 있는 부가 힘이 막강했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의 이 호화로움 대단합니다. 왕이 풍부한 대로 술과 안주가 한이 없게 다 배석되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김치찌개 집에 가면요, 음식을 적게 주거나 많이 주거나 손님에게 어떤 게 더 좋으세요? 그러면 김치찌개 집에는 많이 주는 걸 좋아합니다. 더 먹을 수 있는 걸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고급 비싼 유명한 이태리 레스토랑 같은 데 가보세요. 스테이크를 제 얼굴만한 거 갖다 주면 여러분 욕합니다. 교양 없다고. 여러분, 음식의 양이 중요하지 않고, 뭐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저 못 들었어요. 음식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플레이팅을 예쁘게 했는지. 그래서 먹는 것도 막 이렇게 먹지 않아요. 그게 교양 있어 보인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다 한입거리밖에 안 되는 것들인데, 여러분, 이 당시에 페르시아 2500년 전 이렇게 호화로움을 누렸다면 이때 가지고 있었던 이 왕의 권세나 권력이나 이 나라의 부강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힘과 이러한 부강함을 자신들을 위해서,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그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사용되었을 뿐이라는 것이 우리를 너무나도 안타깝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부강함과 은혜와 풍요로움이 있다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사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땅 없어질 것, 다 놓고 갈 것, 다 썩어질 것을 위하여 이들은 이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상황 가운데 결국 훗날 페르시아는 역사 속에서 조용히 사라지게 되고 말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주님을 위한 잔치, 주님을 위한 예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사용된다면 우리는 천국에 가서 그 상을 결단코 하나도 잃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욕망과 쾌락에 쫓아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도 잃어버리고 우리의 건강도 잃어버리고 우리의 정신적인 또 모든 것들을 파괴시키고 잃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요하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풍요롭게 하신다면 우리에게 주신 그 무엇들 가지고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육체의 쾌락을 위한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잔치인 예배에 초점을 맞추고 그 예배에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었어도,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어도 이것이 나로 인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은혜로운 성도의 자세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는 저 천국의 상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잔치는 시간이 지나면 다 썩어 없어질 것으로 끝나버리지만 우리는 이 나라, 이 세상 권세, 그 앞에 두려워 떨며 세상 권세에 우리가
영합되고 우리 세상 권세 안에 우리가 복종하면서 우리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저 영원한 메시아의 나라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기쁨으로 즐겁게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더서 1장 1절에서 8절 이 본문은 아직 에스더서가 등장하지 않아요. 훗날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에스더를 등장시켰고 그 에스더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시간이 되면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한 곡 부르고 합심